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고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크레타 섬에 목회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훈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가 크레타 성도들을 목회할 때에 그 목회 대상인 그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세워가십시오 라는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과거를 이야기하고요, 구원받은 오늘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은 어떤가?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장차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전과는 다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전과는 다른 삶을 살지 못하고 전과 똑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런 삶을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삶,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혹당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다.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여기서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향락을 추구하고 또 좇으면서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삶, 그걸 추구하는 삶, 그걸 좇는 삶,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만을 추구한다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성공만 추구한다면 그 따르고 쫓아가던 그 성공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에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쫓아가느냐, 추구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추구한다는 것이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추구하는 바, 쫓아가는 바, 바라보고 요구하는 바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에게 미움을 받고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미워하는 대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에는 타락하였고 욕망대로 살았고 미움받고 미워하는 삶, 세상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되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옛 습성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고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옛 본성을 따르고 정욕대로 살고 싶고 또 서로 미워하면서 미움을 받고 살고자 하는 그런 옛 습성들이 있는데, 그렇게 끌려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전환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즉시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전환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전환점을 교회 안에서 계속 가집니다. 때로는 이 절기일 수도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가 바뀌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원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되면서 또 전환점을 가지기도 하고, 부활절 맞이하면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전환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6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전환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혹은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나 추수감사절, 10월에 맞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유는 내 인생이 그냥 무의미하게 혹은 바쁜 일상 가운데 그냥 흘러가지 않고 약간의 전환점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전환점을 좀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한 1년으로 보면 그런 절기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을 볼 때는 새 달을 시작하는 첫날과 첫 주일 수도 있습니다. 집중 기도 주간을 가지고 있는데 집중 기도 주간을 통해서 내 인생과 삶과 신앙의 전환점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로 볼 때는 주일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그 삶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수요일 저녁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매일을 본다면 매일 아침에 여러분 잠을 깨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 그리고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내 인생 전체 볼 때에 내 생각을 환기시키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그런 전환점을 가지면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각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간 삶,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은혜 가운데 가기 원한다면 성령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7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살아갈 때에 이 상속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씀이지만 항상 구하는 인생만 살지 마세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전제 아래 뭐갑니까? 나는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좀 부어주세요.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좀 능력을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부하심과 인자심과 많은 것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세요 하면 그 전제가 뭡니까? 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리는 인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자족의 은혜예요. 자족의 삶입니다.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족한 은혜입니다. 날마다 부족함을 우리가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내 능력도 이것밖에 안 되고요. 내가 가진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아픔을 계속 묵상하면 아픈 것이요 더 아파집니다. 아픈 것이 더 많이 생겨요. 부족함을 묵상하면 부족함은 더 부족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내가 받은 바 은총을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산다면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라고 구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도 하지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물려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속자가 사실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려면 돌아가시면 이게 내 것, 완전히 내 것이 되잖아요. 아니,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게 완전히 내 것은 아니지만 이 든든합니다. 이미 받지 않았지만 뭡니까? 이 마음이 든든하고 모든 걸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어도 나는 든든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손에 쥔 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고요.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창고나 어디에 재워놓고 든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라는 그 마음과 영의 든든함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그 꿀리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너무 위축되어 살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면서 위축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밖에 안 된다. 그것밖에 못하냐. 그래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좀 당당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 꿀릴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그렇게 연약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삶보다 더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 묵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은사, 재능, 물질 모든 걸 주세요. 교회의 그 공동체가, 특별한 공동체가 다 준비해서 다 갖추어 놓고 다 이렇게 뭐 채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면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물질 붙여주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비전을 품고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은혜 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1절 말씀인데요.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목회하는 바울 디도에게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성도들을 잘 목회해서 그들이 깨닫게 해서 그들이 도전받게 해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면서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일을 열심을 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 우리는 준비 없이 탁 뛰어들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보세요. 뭐 달리기를 하든 수영할 때에 그냥 뛰어들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 자세 모든 것을 다 해요. 근데 그 준비가 언제부터 있을까요? 출발선에 서서 준비 자세 하는 것 준비 아닙니다. 그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림픽 대회 나가기 위해서 그 선수가 얼마나 준비합니까? 뭐 그 전 올림픽에서 4년 기라면 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한 번 뛰기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그 경기에 집중하는데 그 경기를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합니까? 이게 바로 훈련이고 연단이고 그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과정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이 연단 받아야 되느냐, 훈련 받아야 되느냐, 그 한 번 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한순간 짧게는요 몇 초, 몇십 초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준비, 말씀의 준비, 기도의 준비, 예배의 준비, 인격의 준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큽니다. 날마다 나는 부족한 인생 살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주 앞에 자족하면서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언제라도 출발 신호가 땅 하고 나면 바로 헌신할 수 있는, 뛰어들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의 모습, 인내하면서 연단받으면서 훈련하는 과정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계속해서 VIP 보내주시고 우리 기도하니까 물질도 채워주시고 시스템도 갖춰주시지만 사람을 보내주세요. 매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VIP가 오고 또 우리 교육부서도 친구 초청하고 VIP 준비하면서 성경학교 준비하니까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오기 때문에, 모두가 오기 때문에 그분들 잘 받아들이면서 함께 마음 맞춰가야 됩니다. 이 준비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방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내 정욕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걸 추구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드는 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욕망에 걸려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전의 삶을 다 내려오게 하시고 아버지